이사야서 하늘의 아버지 또 구원의 아름다운 소리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우리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로 또 토요일 날또 어린이 여러분 하니까 참 맞췄습니다. 5-6개인가요? 그래서 너무 신경 4-50명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다녀와서 감사드리고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걸 느꼈습니다. 하원이 내년에는 또 하원이도 제 6회 또 준비해 주셔서 하원이 또 주일학교 일단은 참관 하셔야 되겠죠. 아직 아니니까 아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게 이사야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눈에 봤거든요. 이사야라는 이사야.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네. 이사야가 66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이사야는 어떻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의로가 있어. 의로. 사실 66장에 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딱 알아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새하늘과 새 땅, 불순종, 믿지 않는 자,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의로 믿는 자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의뢰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그 외에 타민족이 있죠.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아까 우리가 아까 10시에 공부했던 구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하냐? 죽게 되면은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에 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둘째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이 사랑의 주인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연사. 노년이 돼서 죽었더라. 병사, 병에 들어서 죽었더라. 타살, 외인사, 다른 거로 인해서 죽었더라. 세 가지로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의 이 의학적인 판단을 이렇게 내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이 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심판이. 이게 이사야서가 주는 메시지면서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 의로라는 거예요. 더 큽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그러므로 이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경 읽었죠? 어떤 말씀이냐?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요 가난한 자다. 이게 원어에 보면 변비린 자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병들고 지치고 죽음 앞에 있는 자들. 여기 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복음이 뭐예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새 땅이 있다.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메시지입니다. 택한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 타민족 앞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단에서 집구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김을 받은 자들이죠. 시대별로 한번 바라보면요, 이 선지자들은 이 이사야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언. 그럼 먼저 이 선지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죠. 선지자. 성경에 보면은 목자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제사장. 제사장이 누구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백성들의 죄를 옛날 구약 시대는 그때 그림 뭐였죠? 사람 백성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죄를 하나님하고 벌어지잖아요. 그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곳이에요. 오늘날은 교회 성막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짐승을 가지고 와서 대신 전가시키죠. 이 짐승에게 내가 지은 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을 자기가 직접 잡아야 돼.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태워서 드리고 번제에서부터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5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때 그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구약에 보면 12선지자가 있죠. 대선지자가 다르는데 이 12명의 선지자는 뭐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12명의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 옷을 다 벗어, 그리고 성을 어떻게 빨개 벗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민족이 어떻게 된다? 다른 나라에 전쟁으로 인해서 빼앗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할 것이다. 나중에 이사야가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를요 전설에 있는 톱으로다가 잘라서 죽였다.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마음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 전해요? 왜 우리가 죄인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나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을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에게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모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 호세아.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요?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라. 교회를 본 걸 배웠죠. 나는 싫어요. 왜 저런 몸파는 여자하고 내가 결혼합니까? 그게 누구였다고?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산 창녀와 같은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이었어요. 또 니느웨, 요나와 나온 니느웨 백성들. 요나 기억나시죠? 나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다 들어갔다가 하룻길만 전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물도 안 먹이고 짐승도 물도 안 주고 베옷을 입고 왕으로부터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았다. 요나 니느웨에 대해서. 에돔 오바니.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서. 이런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해요. 아까 10시의 타임에 성경 공부할 때 그거 가르쳐드렸죠. 지금은 어떤 시대다? 온난화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갔다고요? 열대화 시대로 갔다.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갈수록 이 뜨거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이제는 온난화 시대가 열대야, 뜨거운 시대. 폭염과 그 다음에 폭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는 다니엘, 예스겔이라는 선지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포로기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을 짓죠. 성전을 오늘날 말하면 성전을 짓게 교회를 짓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갔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그래서 다시 성전 중심으로 밖에 스가랴 말라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지는. 자, 어느 정도 그러면 타락되어 있었냐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는지 이사야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여러분 읽겠습니다. 1장 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계속 읽으세요.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애를 알고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불쾌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용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면 짐승 한서준 선생님이 소 자기 밥 먹는 주인 알아본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주인도 알아보고 밥통도 알아본다 이렇게 하고 나귀도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 알아보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울이 여겼다. 우습게 하고 그랬다. 이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이렇게 타락.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것.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삶이 뭔지를 깨닫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여러분, 강아지는 소돼지는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해요. 이 영혼이 있는 존재들이 소나 돼지보다도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알지를 않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이후부터도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겠다고 그 신명기 보면 약속 오잖아요. 그랬던 자들이 서서히 세상적으로 타 문화, 다른 문화를 그런 속에 살아가는 걸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싫어하고 통치받는 걸 싫어하고 인간이 뭐예요? 칼빈반대로 전적 타락. 우리 안에 부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악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10살을 제가 꼽아봤는데요. 첫째는 나귀보다도 뭐야? 또 어떤가 봤더니요. 10절일까요? 9절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강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여기서 어떤 말씀이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남겨두지 아니었더라면
9절. 만군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생존자를 어떻게 조금 남겨줘. 조금 남겨준 자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 타락한 백성. 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남겨둔 자들, 구별된 자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남겨진 자. 이 남겨진 자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돔 고독 같고 고모라 같았으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발생했다고요? 소돔 고모라 완전히 타락. 그 이집트의 문화에 보면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봤더니요, 그 이집트 문화는 이런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내린 이유 중 이유가 뭐냐? 그들이 믿었던 신이 물고기가 있어요. 짐승. 그 사람 얼굴에다 그려놓고 그런 짐승들을 경배했던 거예요. 누가? 애굽 사람. 그게 신이라고. 그랬던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낼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오직 구원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들이 믿었던 파리 신, 이런 잡신, 동물, 짐승,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지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소돔 고모라 같다. 이게 우리가 표현이 소돔 고모라죠.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냐면요. 그 죽은 시체와 봐도 나쁜 짓 하고, 동물 봐도 나쁜 짓 하고, 이게 인간의 타락의 극치의 극치. 소돔 고모라 하나님께서 엎어버렸죠. 싹 엎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저번에 유황불 보여줬죠. 유황이 타고난 자리, 불바다가 타고난 자리에 생명이 있다 없다? 하나.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남겨두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교회가 없었을 거예요. 소돔 고모라 같다. 그 성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며 나는 순정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새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씀이냐? 누군가가 저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지만 또 가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인간들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거냐? 두 번째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유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시느냐? 그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뭐가 될지라도 주홍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눈과 같이 흐려질 것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눈과 같이 눈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눈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다?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냐? 너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어떻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된다는 거예요. 희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걸 모르냐?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죄를 범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더라면 우리가 용서받을 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린 고아와 과부를 도울 때 우리에게 더 소망이 있고 기뻐진지 아십니까? 베푸는 자에게 왜 우리가 더 기쁨이 있는지 아십니까? 좁은 사람 앞에
베풀어 본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기쁨인지.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라. 그런 악한 지혜에서 돌이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런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 분명히 가르쳐 있습니다. 자,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은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요? 성경이 기록하는 목적은 구원을 얻으라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사야 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74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누가 오실 것을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고구려 누구요? 주몽. 그죠? 백제. 신라. 박혁거세. 고구려 백제 신라. 또 이게 뭐냐면요, 시조라는 시조. 그죠? 이 나라를 누가 세웠는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다 우리나라 이 설화에는 다 뭐예요? 알에서는 알. 숲속을 개는 숲속을 지나가는데 알이 있더라는 거예요. 황금으로 된 알. 집에 와서 깨보니까 와, 거기서 신령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야. 이게 설화죠. 설화는 꾸며난 이야기를 현재 있는 지명에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도록 해서 만든 게 설화예요. 다 우리나라는 그 시조가 이렇게 나와요. 고조선 이런 것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74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구주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메시아의 다음은 좀 넘어가서 38장을 가보겠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38장 넘어가겠습니다. 39장 안 한 게 있는데요. 38장 38장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히스기야 왕이 지금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몇 년 더 살았어요? 15년. 하나님은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이거예요. 10절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 이것도 이사야 선지가 와가지고 왕 당신 죽습니다 했어요. 근데 왕이요 벽에 향하여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선을 행한 걸 기억하셔서 심히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키셨어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42장으로 가겠습니다. 42장.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하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낙담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죽음 앞에 있는 일, 죽을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키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요. 8절 4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시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9절 시작. 보라 전에 일하는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하리로다. 그리 시작되기 전에도 내게 이르노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때? 우리를 왜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만들었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우리를 누구에게 주지 않았다고요?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경배하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신다. 이것이 이사야서 또 메시지입니다. 55장으로 가겠습니다. 55장. 43장 7절 말씀 읽어요.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43장 7절. 요거 읽고 넘어갈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뭐하라고 지었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뭐한 자를?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할렐루야.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야, 내가 만든 저들을 내게 돌아오라고 해라. 돌아오라고 해라.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것,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오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로.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한다. 오라는 거야. 오라는 거야. 내가 그를 창조했고 그들을 내가 지었다고 돌아오게 하라. 아멘. 자, 그러면 56절로 가보겠습니다. 56절. 53장 보겠습니다. 5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벌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그리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입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임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책임으로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왜?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감당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감당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쏟아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6장 7절 56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상상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너희 밖에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는 뭐하는 것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 하나님 앞에 구하는. 55장 말씀은 5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주었을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는 두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키워드가 하나는 심판, 하나는 위로. 그래서 왜 위로가 되느냐? 이 심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는데 심판보다 위로가 더 크냐? 비중이 이거에 오라. 그러므로 너희는 돈 없는 자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위로가 더 큰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그는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는 분이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도요. 아비는 그의 길을 그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놀랍게 용서하시리라. 뭐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용서. 용서라고. 이게 가장 큰 메시지. 성경은 용서의 메시지. 구원을 이루신 이유가 뭐냐?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왜 용서했느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61장 보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61장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요거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의로 오라.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우리가 이 죽음에서 사함을 받는 거죠. 영생을 얻는 길이. 자, 이 60편 1절에 있는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첫 번째로 설교하셨어요. 4장 1절. 사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아까 이제 출발 40년 됐는데 61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설교가 이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6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5장. 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서의 최종 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 새 땅이 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디가 나오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하고 계시록 21장에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대성경책 380쪽, 신약전서 380페이지, 신약전서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86쪽 있습니다. 8절. 3장 보겠습니다. 자, 3장 3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읽어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우리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보아 심판하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노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계시록으로 가서요. 21장.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이니 21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않았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메시지의 심판부터 시작해서 의로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대망하고 사모하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